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서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서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 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의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여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전을 향한 모든 발걸음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희 주님 전에 나오며 사모했던 그 마음들 받아주시고 저들이 가지고 나온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오늘의 말씀을 은혜로 읽고 저들의 삶이 변하는 복된 인생이 되는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환경 선교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또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녹색이 은총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당연히 주어지던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되었고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감리교회가 환경 선교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해결 방안들을 잘 실천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가들이 교회야말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구조를 가진 공동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 존중의 신학이 있고 나눔과 섬김의 실천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창조 세계의 원형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욕심과 물질 만능의 헛됨을 지적하고 십자가의 희생 정신으로 다시 우리의 삶을 회복하도록 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다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환경 선교주의를 지키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에 동참해서 지구가 뜨거워진 이 온도를 낮추고 자녀 세대에게는 희망을 주는 일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자연을 회복하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송월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일으키려고 하는 이 땅의 선각자들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또한 일제 강점기 때는 교회가 민족 해방과 독립운동의 중심이 되던 때도 있었습니다. 해방이어 찾아온 남북 분단과 또
또 한국 전쟁의 비극을 겪으며 교회는 고난을 겪는 민족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로 자리를 매김했습니다. 우리의 송월교회도 한국 전쟁 이후에 많은 피난민들이 모여 있고 어렵고 힘든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때 많은 주민들이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힘이 되어주고 은혜를 나누던 그 자리가 바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던 이 자리입니다. 이 땅에 많은 한국 교회들이 그렇게 태동하게 되었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갔어요.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일자리가 없고 거처할 곳이 없을 때 때로는 교회가 그들의 거처가 되어주고 그들의 안식처가 되어준 적도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들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상태가 좋아지고 경제가 조금 나아져서 국수라도 말아 먹으면 그 한 끼를 함께 나눠 먹으며 힘을 얻고 은혜가 되던 시절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바로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지역에서 등대가 되어주고 방주가 되어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이후에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민주화 운동의 물결에 발맞추어서 교회는 부흥운동이 불미듯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세계가 놀랄 만한 성장을 이루어내었고 한국교회는 귀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지금은 화려함과 부유함 속에서도 죄와 악이 만연한 시대가 되어버렸고 높은 교육의 수준과 향상된 삶의 질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불만족과 불평등을 말하고 불안과 염려 속에서 가슴 졸이며 살아가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부흥의 일자리에서 이제는 성장의 정체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소되는 것을 염려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 자녀 세대는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걱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불안한 연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들을 사람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셔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에 들려있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도구임을 망각하고 우리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욕망과 욕심을 쫓으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게으르고 나태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먼저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앞서가시는 주님을 앞서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 그것은 광야 시대를 끝내고 가나안 시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성도들, 또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우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대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교회도 가정도 가족도 이 세상도 새 역사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새로운 역사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다짐이고 그 삶을 살기 위해 예전의 모습과 구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온전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 나가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쓰임을 받아야만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갈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 사랑으로 섬기며 신앙 공동체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로 그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다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그릇이 되어야 되고 또 영적인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 자격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어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자격은
광야에서의 연단과 훈련의 시간 그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은 여호수아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과 생업의, 학업의 문제들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실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역사를 이뤄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격려하며 도우시고 계세요. 오늘날 여러 문제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해답을 따라서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시작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시작을 해야 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시작을 안 했는데 끝을 보겠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시작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처음부터 완전한 시작을 하기 원해요. 크고 대단하게 시작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 시작하고 난 이후의 과정이 남들 보기에 모양이 좀 안 빠지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결과를 낼 때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시작했던 것처럼 정말로 떡 벌어지게, 입이 떡 벌어지게 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아요. 근데 가장 좋은 시작은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세상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시작하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특징이 있죠. 그게 뭐야? 내가 한다는 착각 속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일은 지금 시작해야 돼. 이건 하면 잘 되게 돼 있어. 라고 하는 착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작할 때부터 버덕버덕 거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잘 준비했으니까 잘 될 거라 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의 시작부터 잘 안 되고 과정도 어렵고 결과도 내 예상과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어려울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바빠서 안 되고 게을러서 안 되고 나태해서 안 되고 없어서 안 될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내가 먼저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작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일의 주도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주장을 내려놓고 포기해야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내 생각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문제에 집착해서 그것에 질질 끌려가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물질을 측량하고 생각해서 일을 시작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곁에 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죠. 마른 반석에서 물을 내서 목마른 자들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셨고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어 분노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먹고 입혀주셨어요. 또한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 앞에 서서 걱정할 때 요단 강물이 멈추게 하셔서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끝장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질병을 얻고 어려움을 만날 때 걱정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나님이 질병을 주셨으니까 질병에 낫는 방법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의 그 모든 치료의 과정도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의 착각이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다 잘 될 거라는 착각을 갖고 살아요. 평안해야지, 행복해야지, 형통해야지, 잘 되는 일을 가지고 어깨에 뽕이 딱 들어가 사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문제도 만나게 하시고 염려도 겪게 하시고 걱정도 만나게 하셔요. 근데 그걸 잘 이뤄갈 수 있도록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가시며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자녀를 위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만 생각하시고,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난 자녀들이 평안하고 화평할 수 있도록 늘 문제를 해결할 방안들을 미리 앞서가시며 이뤄놓으시고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도는 온 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만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만났을 때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자유를 얻어서 금부치까지 다 걷어갖고 나왔는데, 야, 이제 저 가나안 땅에 가면 인생 이제 트인 거야.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노역을 하고 해 지면 겨우 들어와 던져주는 빵 조각이나 먹으며 살았는데, 야, 역시 하나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켜버리고, 야, 금부치까지 걷어 나왔는데 이제 나가서 집 잘 짓고 살면 되겠다. 근데 떡하니 홍해를 만났어요. 홍해를 만났는데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얼마나 걱정이었겠어요. 하나님이 그 홍해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야, 네 눈에 보이는 게 홍해가 강이 아니야. 마른 땅이야. 건너가기만 해. 건너게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생각에는 바로의 군대, 애굽의 군대가 이왕이면 쫓아오기 전에 홍해 건너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목전에 코앞에 올 때까지 홍해물을 딱 닫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게 하셨죠. 근데 죽기 살기로 건너는데 연로하신 분들은 젊은 사람의 손에 붙들려 건너가고, 어린아이들은 젊은 이들의 등에 업히고 목에 얹혀서 건너갔어요. 빠른 속도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애굽의 군대는 병거를 타고 말을 타고 쫓아오니까 얼마나 빨리 쫓아오겠어요. 걱정했죠. 근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너네만 건너면 쟤네들은 다 여기서 수장당할 거야. 그리고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이 딱 건너고 나니까 홍해물을 덮으셔서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그 홍해물에 다 수장당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지금 망할 것 같고, 지금 실패할 것 같고,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그 잠시 잠깐의 기회를 넘기셔가지고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그들에게 그 일을 이루게 하신 이유가 뭐냐? 영적인 능력을 갖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방 생활에 빠져서 맨날 불평하고 불만하고 거친 노역에 거치려던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성격을 뜯어 고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뜯어 고쳐진 그 성품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 길을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도구로 그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며 살아갑니까? 지금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른 도구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의 물질 만능, 세상의 욕심, 욕망을 가지고 있던 내 안에 모든 것을 다 내어 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로 하나님이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작하시도록 만드시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영적인 능력도 얻고 힘도 얻어서 정말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미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믿고 체험하는 우리 모든 송을 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야 순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먼저 역사하고 계세요. 아니,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며 우리가 살아갈 길을 역사하시며 만들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와 광야를 지나왔는데 그 40년 동안 그들의 머릿속에 뼛속같이 박혀있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오며 겪은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가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해 주셨어요. 갓난 아기도 알 정도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천막을 쳤다가 하나님이 구름을 옮기면 그날 새벽같이 일어나 천막을 다 걷어가지고 이고 며칠씩 걸어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구름이 멈춰가지고 다시 천막을 다 쳐놓고, 아니 하룻밤 잤으면 좋겠는데 잠도 자기 전에 다시 천막을 치라고 해가지고 다시 걷어가지고 이런 새벽부터 움직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생활을 40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세 사는 생활을 얘기해보면 전세 기간이 2년인데 남의 집에서 2년 사는 거 깁니까? 짧습니까? 짧죠. 엄청 짧아요. 2년이 금방 와요. 그러니까 금방 집주인한테 더 살 수 있느냐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월세 사는 분들 매달 월세 내는 거 얼마나 빨리 와요. 눈 깜짝할 새 돈 내는 거 금방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생활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시키셨다는 거예요. 매번 삶의 터전을 옮기게 만드셨죠. 맨날 대가를 치르게 하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따라가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도들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보다 당연히 앞서가지 말아야 돼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부부가 길을 가는 걸 보면 여지없이 영락없이 앞서가시는 아저씨의 뒷사람이 바로 부인인 거예요. 그죠? 왜? 남자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또 남자만 욕하는데 뭐 옛날 말이니까, 그래가지고 남자가 후싹 하면 여자가 쫓아가는 그런 시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부부가 가면 남자가 먼저 가고 여자가 뒤쫓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게 동행입니까? 이게 동반자예요? 아니죠. 동행하는 삶은요, 부부가 발맞춰 똑같이 걸어가야 돼요. 똑같이 진흙탕을 밟으면 똑같은 순간에 같이 밟아야 돼요. 똑같이 자갈밭길을 가면요, 똑같이 자갈밭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남자니까 먼저 겪고 부인이니까 늦게 겪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동반자라고 하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건요, 하나님보다 절대로 앞서가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요단강을 건너,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 있는 자는요, 하나님, 제가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셨으면 내가 요단강 물에 벌쩍 점프해 들어가면 하나님이 같이 들어가 주실 겁니다. 그 요단강 물이 얼마나 세고 물이 높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강한 물살에서 내가 들어가서 무슨 재간에 거기에 건너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내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네 옆에 딱 서서 그 강한 물살을 막아주셔서 뚝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방파제가 되게 해주셔서 나를 건너게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뛰어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동행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면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어느 누구가 그 사람과 일을 같이 하겠어요? 세상에서도요,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목적을 갖지 않는 사람이 나를 따라와, 내가 일하면 잘 될 거니까 다 따라와, 그러면 따라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따라가면요, 사기를 당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했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할 때 온 성도가 모여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지, 사람의 뜻에 따라 어느 누구가 쫓아와서 그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사의 모든 것을 계획해 주셔서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에 따라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에 따라 소망을 품을 수도 있어야 돼요. 말씀에 따라 은혜가 임하여 내 자녀가 축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확신하는 믿음이 필요한 때를 만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 살아갑니까? 세상에 온통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어르신도 정신이 없고 젊은 세대도 정신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누군가는 하나님을 따라가며 동행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언약궤를 지고 요단 강물에 뛰어들어갔던 사람들처럼, 그래서 그 강물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 주었던 사람들처럼 누군가는 그 안에 뛰어들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고 요단강을 건널 때 강물이 끊어지고 뚝처럼 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기록하여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획하심에 따라 문제도 멈추고 고난도 해결되어 인생의 모든 풍파를 건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나와야만 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 모세는 가만히 서 있었고 백성들도 가만히 서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빡 치니까 홍해가 쫙 갈라져서 가만히 서서 지켜보던 백성들은 건너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 먼저 뛰어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른 땅을 먼저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험하고 힘싼 물살이 흘러있는 그 요단강물을 세워놓으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고 싶었어요. 40년 광야 생활에서 연단시켰는데 과연 이들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지금까지 그냥 주는 대로 받아먹고 열어주는 대로 걸어가고 그리고 베푸는 은혜대로만 받아먹던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는지 하나님이 보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에 뛰어들 때, 물을 건너라고 말할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요? 이제 우리 저 강 건너야 됩니다. 그러면 뭐부터 찾아요? 배부터 찾죠. 배를 타고 건너야 되니까 배부터 찾잖아요. 그런데 그 배를 탈 때 그 배를 노를 저어줄 사람은 누구랑 탈까? 쳐다보고 찾는다는 거예요. 저희 예전에 야외 활동하러 갔을 때 레일바이크를 한번 타는데 4명씩 조를 짜라고 하니까 다들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 레일바이크 페달에 밟을 젊은 사람을 먼저 찾았잖아요. 그죠? 나는 그 끝까지 밟고 갈 수 없으니까 누구 좀 힘있고 젊은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이 좀 같이 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사람 마음이 똑같았을 거예요. 저 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실 때, 야, 언약궤를 쥐고 누군가 들어가야 되는데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 고르라고 하는데 좀 젊은 놈이 가고 힘 있는 놈이 가면 좋겠다. 나는 어려우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끊어버리시려고 일부러 거기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건너라고 말했는데 요단강물이 물살이 세고 깊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그냥 강물에 뛰어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한번 빠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그냥 건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믿음으로써 강한 물살이 넘실거리는 요단강물에 그냥 넘쳐 들어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홍해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무의미있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늘 똑같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잘 날 수도 있어요.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문제 만난 사람이 단번에 해결될 수도 있는데 단번에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믿음의 가정이 평안할 수도 있는데 평안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끝은 늘 은혜라는 거예요. 예상치도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기적이 일어나는 일상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때? 믿음으로 감당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에 홍해 앞에서 구경꾼으로 있던 그 백성들이 요단강물 앞에서는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들어갔고 그리고 가장 나중에 나와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위험을 무릅쓰고 먼저 뛰어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이 다 맞춰질 때까지 끝까지 거기서 기다렸다가 믿음의 성도들이 다 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요단강물에 먼저 들어가 있다가 제일까지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제사장들의 그 사명, 그게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믿음의 부모 세대요,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언제까지 기적을 모르는 삶을 살아야 되고, 언제까지 일상을 살며 힘든 삶을 살아야겠어요. 요즘 젊은 세대를 만나면요, 그렇게 나라를 욕하고 정치인을 욕해요. 저는 왜 욕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보다 혈기 좋았는데 뭘 이렇게 욕해요? 제가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그래요. 아유, 목사님, 네, 왜? 그랬더니 서울에 집을요, 제가 3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요, 집을 못 사요. 그러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야,
나 대학 졸업할 때도 그랬어. 나 졸업할 때 압구정의 현대아파트 내가 30년 40년 벌어도 그거 한 채 못 샀어. 여지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야. 6.25 동란 끝나고 있는 사람은 있었고 없는 사람은 없었어. 그 전에도 그랬어. 근데 뭐 네 때만 그래? 우리 때도 그래. 뭘 불평을 해? 거기 안 살면 되지. 지금 우리가 여기 사는 인천 사는데 강남에 집 있어서 뭐 할 거야? 거기 집 사서 뭐 할 건데 네가 20억 30억 집 사서 거기서 뭐 하고 살 건데? 하나님이 너 거기서 살게 안 만드셔. 너의 역할은 여기서 있는 거야.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역할은 어디 있어요? 지금 사는 터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돈 벌어서 강남에 집 사서 펜트하우스 살면 뭐 하실 거예요? 편안하실 것 같아요? 그만큼 벌어야 거기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만큼 안 벌어도 돼요. 왜? 하나님이 이 땅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집에 우리 집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거기 갈 사람이에요. 우리가 왜 초라하고 비참하게 살면서 세상의 물질과 면능만 보면서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거 우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명예와 영화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 우리 무시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파도요, 우리는 아파도 세상에 나가 굽신거리지 않아요. 못 먹어도 굽신거리지 않아요. 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기 어르신들, 믿음의 부모님들, 여러분들 살아온 인생 보면 여러분 뜻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자녀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부귀영화 누렸다가 한순간에 무너져 보셨잖아요. 내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가 좋았어요? 지금이 좋았어요? 지금 자녀랑 같이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눈물 뿌리는 이 자리가 더 복된 자리잖아요. 그거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일 먼저 들어갔다가 나중 나오는 사람의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말씀도 예배도 기도도 제일 먼저 나왔다가 제일 나중에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일 안타까운 성도의 모습이요, 나태하고 게을러져서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목사가 어디 있고 장로가 어디 있고 권사가 어디 있고 집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요 요단강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갈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 보여요. 그리고 끝까지 지키며 그 자리에 남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들어갔다가 제일 먼저 나오는 그런 기적의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우리도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가시는 주님을 잘 따라가시기를 바라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헌신하시길 바라고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을 들고 제일 먼저 요단강에 뛰어들어가겠습니다. 이 거칠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저로 인하여 그 강물이 멈추게 해주시고 그 강물이 끊어지게 해주시고 그 비난과 고통과 고난의 시련의 순간들이 다 멈춰서 뚝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따라오는 믿음의 후손들이 이 요단 강바닥을 마른 땅이 되어 잘 건너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에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비전으로 삼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